오늘은 성찬식을 앞두고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표지가 뭘까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까요? 현대적인 건물이 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그런 교회가 참 교회일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참 교회의 표지를 설교와 성례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배, 성찬, 세례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칼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찬을 눈으로 보는 설교다, 눈으로 보는 설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 설교는 귀로 듣지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설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오감으로 경험합니다. 따라서 성찬은 설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매주 설교를 통해서 설교의 은혜를 받고는 있지만 받고 계시지요? 어찌하여 분위기가 이렇습니까? 매주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계시지요? 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은 기억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찬이 은혜의 통로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척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저자 직강을 해주셨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서 하룻밤 유숙하게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성찬식을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함께 계셨지만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을 하자마자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찬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보이는 설교입니다. 따라서 오늘 행해지는 성찬식을 통해서 또 앞으로 행하게 될 모든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찬이 은혜의 통로라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찬은 식사입니다. 식사.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매우 중요한 그런 의식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을 시행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22절도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도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보십시오. 성찬은 전부 다 식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이라는 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성찬,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가 성찬입니다. 따라서 성찬이라는 이 명칭 안에 성찬의 본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영어로는 성찬을 The Lord's Supper, 즉 주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식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밥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음식,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식사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개혁이 교회에게 가져다준 아주 큰 선물입니다. 그 전까지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미사로 부르면서 성찬을 희생제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찬을 할 때 떡을 떼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포도주를 부을 때 실제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2번 죽이는 일이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이루신 그 구원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일 성찬을 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당에서 성찬을 매주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죄를 용서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그냥 받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보탤 것도 없고 그냥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즐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죠. 찬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찬식의 분위기는 장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찬식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제가 1부 때도 장례식 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성찬식을 행했더니 또 장례식 분위기가 비슷하게 연출이 되었어요. 장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과는 현저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식사는 기본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죠. 따라서 성찬식에 흐느껴 우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것은 비통함의 눈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기쁨에 겨우 설리는 기쁨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상을 차려주시다니 감사의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찬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런 찬송보다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이런 기쁨의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식 이후에 살아계신 주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식사입니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찬은 기억입니다. 기억.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성찬의 본질이 기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이라고 하면 추도의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도 추도일이 되거나 기일이 되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슬퍼하죠. 마찬가지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슬픈 감정에 빠집니다.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날 성찬식의 분위기가 장례식이 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념은 추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기억입니다. 기억.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혈을 상징하는 잔을 받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성찬을 다루는 성경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성찬 기사는 앞서 읽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총 4군데에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모든 본문에 떡과 잔이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떡과 잔, 조합이 맞지를 않습니다. 음식으로 통일해서 표현을 하려면 떡과 포도주, 그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무슨 담는 용기로 표현을 하려면 그릇과 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줄기차게 떡과 잔이라고 합니다. 떡과 잔이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글씨기 실력이 부족해서 이런 실수를 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떡과 잔이란 말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떡 앞에는 떼다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뗀 떡이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뭘까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포도주가 담긴 큰 말통을 들고 오셨습니다. 말통에 있는 포도주를 그대로 부을 수가 없지요. 반드시 작은 용기에 따로 부어서 따로 흘려서 잔에 담습니다. 그러니 잔 앞에는 흘린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떡과 잔이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기신 것과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신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찬을 행할 때 빵을 찢고 포도주를 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밥이든 국이든 반찬이든 먹으려면 깨고 쪼개고 부수고 잘라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가시관으로, 대못으로, 창으로, 채찍으로 쪼개지고 부서지고 잘라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산산이 부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먹다가 체하기라도 할까봐 당신의 모든 물과 잔을,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뗀 떡과 흘리신 잔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찬은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즉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성찬은 용서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이 더러운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앉아서 식탁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용서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명을 맡기십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나에게 못되게 굴고 피해를 입히고 뒷모습만 봐도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저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하긴 했다면 이제 나도 용서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전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도 그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것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벌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로 나더니 그냥 용서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찬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특강도 하신 그런 적이 있으신 김기현 목사님이 쓴 만찬 나를 먹으라, 이 책이 단연 최고였습니다.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질문에 다른 칼럼에서 성전, 성자, 성경, 성도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용서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용서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필사하는 것은 더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힘든 것은 다름 아닌 용서입니다. 지금 내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안겨준 그 사람들, 그들은 전혀 뉘우치지도 않고 있는데, 여전히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는 것은 좋은데 용서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하기 싫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본성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성찬을 받는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성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겹겹이 쌓인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무척이나 어렵지만 용서하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진정한 성찬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 성찬은 식사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찬은 기억입니다.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를 넘어서 용서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성찬을 행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성찬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리허설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